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갖가지의 교훈을 해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일반적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흠없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사시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는 그저 있고 죽은 자들도 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의 사기꾼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차례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흠없는 염소나 양이 희생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침뱉음을 받고 발길질을 당하고 겨우 죽을 위기를 면하고 그를 사람이 끌고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활한 광야에다가 버리고 사람은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그 아사셀이 광야로 나아갈 때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우리의 죄를 저 아사셀이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으니 우리의 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벗겨졌도다. 이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남은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는 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서 목을 찔러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고 또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쳐놨어요. 휘장을 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놓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제사장은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가지고 온 피를 보시고도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시면 그 제사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거룩한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예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몸에 허리띠를 은나풀을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혹시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제사장을 죽이면은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긴 줄을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어서 지성소에서 나오지를 못하면 백성들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제사장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면은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고 제사장의 죄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제가 말씀을 늘 드렸지만은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실체의 그림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은
반드시 죄를 용서를 받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실체입니다. 구약시대에 행한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해마다 한 번씩 10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는 달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짐승이 죽어야 하고 해마다 번거로운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단번에 자기의 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그 제사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왔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또 우리의 죄도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진리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는 나 옛사람이 죽은 거야. 저 십자가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 기억 속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먹고 난 후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오묘한 진리는 기막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히면은요, 기가 막혀 할 말을 못하겠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행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께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겸손해지고, 불평도 사라져야 되고, 불만도 사라져야 되고,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서 오늘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했겠지만은 우리의 선현들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뭐냐? 그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셨다.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아껴 쓰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현들처럼 그렇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린다고 해서 그 조상들에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의 정신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죽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모두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곳곳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며 완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바로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던 빈 무덤이 그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제비 노릇을 했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늘 고민하신 게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마련해보자 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죄는 더 갈수록 많아지고 그 일이 말로 할 수 없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단순한 길을 마련하자. 그 방법은 인간을 구원한 길은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의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을 구원할 인간은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을 쳐다보아도 죄 없는 인간이 없었어요. 고민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는 수 없지. 하나님이신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를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야지.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면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의롭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따라서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제사장이 얼마든지 매일매일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라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야.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죽음이야. 그걸 말씀하는 거고, 예수의 부활은 봐라,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를 이긴 사건입니다. 마귀를 이긴 사건. 이 마귀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 알았거든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았어요. 왜? 이 귀신들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천상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섬겼던 주인이시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도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큰일 났다. 이 땅에 죄인들을 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갈 게 아니냐.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를 죽이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바라바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데에까지는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어 놓은 이 마귀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저 예수를 죽였으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에서 나온,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악한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다. 마귀를 이긴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이겨내신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병을 주어가지고
베베 바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그 영혼을 그에게 사망을 주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포도주 한 잔을 요구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고통이에요. 죽음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있는 몸으로 걸어 나오셨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거짓을 이기고 진리가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죽이기까지는 거짓이 승리를 한 것 같이 여겼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은 거짓되이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거짓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거짓이 승리한 사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거짓은 실패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하지 마세요. 항상 정직하고 진리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면은 20일 차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지 마세요. 참말을 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세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그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거짓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잘 기억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정권, 거짓말하는 목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패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나라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꾼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거짓을 이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 저주를 이긴 사건이에요. 저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 죄 안에 그저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다 물려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저주야, 너희는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죽은 사건이고 그것을 묻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주를 이긴 사건입니다. 멸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부활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기독교는 힘을 잃는 겁니다. 기독교의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게 살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친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살으셨다. 그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복을 간직하게 되었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을 통하여 주신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힘을 잃고 약한 이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걸어가신 부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늘 그것을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일들과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산자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사오니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부활 정신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